4월 24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 하나님, 만물을 수생케 하시고 아름다운 강산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복된 주님의 날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 동안 교회와 나라와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4월 마지막 주님의 날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김포 성화교회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7일 교회 설립 예배 드린 지 5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진실한 종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는 중에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한영봉 목사님과 내주하는 김윤정 사모님에게 영육의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부어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 내업은 피곤치 않도록 그 발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만나는 심령에게 복음의 씨가 심어져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화교회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성된 일꾼들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한영봉 목사님 오른팔에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송의 찬송을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송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사교구에서 방문해 주시고 조평 장로님 은혜 가운데 기도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시행하는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접촉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한 사람이
한 27명 정도 되는데 교회는 한 3사람 정도가 이렇게 방문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7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접촉한 전도 대상자들과 개인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이렇게 정했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계속 접촉과 권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화성교회 사교구 성도 여러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화성교회에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동훈 목사님과 조준기 강주희 청년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성화교회가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사랑의 종소리가 온 지역에 감싸면서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까지 사셨던 그런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어떤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에 대한 기본 정서는 친밀함일 것입니다. 고향 산천, 고향 사람들, 고향에서의 생활은 익숙하고 친근하죠. 그래서 고향은 시간의 통로 저편에 항상 세월의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 이제 의식에 각인되어서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면 소환해서 그곳에서 푸근함과 안락함 이것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고향은 정말 그런 곳이죠. 여러분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겪는 텃세 문제도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그다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와도 품어주고 좀 부족해도 품어주는 게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따랐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동행하고 가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 이렇게 목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공적인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가신 것이죠.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떤 내용을 강론하셨는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잘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로부터 짓밟히고 파괴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그 비참함 가운데서 다시금 구원해 내시겠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한 인물을 보내셔서 하실 것인데, 그 인물에 대한 약속, 그 인물의 사명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내용입니다. 그것을 쭉 읽어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말씀을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이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일이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밝히신 것입니다. 응하였느니라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문맥상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이 본인에게 임한 것, 이것으로 이제 예언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자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역이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드러내셨을 것 같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 놀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바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고향 방문의 그런 풍경이 아니죠. 환대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 거부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지혜와 권능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바로 연결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아버지 쪽을 언급합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미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할지라도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언급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이 얘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생아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는 측면, 그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목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수 이 말은 당시에 손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서민이고 노동자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을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부모 다음에 이제 형제와 누이를 언급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변변치 않았던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일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배척받기도 하셨는데, 그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 내용은 예수님의 말과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오늘 가만히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거부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태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스탁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집 소년이었던 동네 아이의 위대성과 사명을 믿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뭐가 좀 부족하다고 우리 집에 뭐를 좀 끌어왔던 사람,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술을 높이 사서 무엇을 좀 만들어주려고 달라고 일감을 맡겼던 사람, 그러니까는 나보다 좀 열등하고 신분적으로도 좀 열악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고 또 예언이 어떻게 그의 사역에서 성취되는가, 여기를 초점을 맞춰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변변치 않았던 당신이 어디 가서 이 기술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보다 낮게 보죠. 그 시각의 한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 보셨나요? 텔레비전을 잘 안 보고 사시는군요. 이장과 군수가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이 참 잘생겼고 주인공이 차승원입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잘생겼으니까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능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이 차승원이 반장 선거만 나가면 그냥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승원은 늘 줄반장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장을 해보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주인공 이름은 대규인데, 여러분 누구죠? 유해진. 여러분, 유해진이 차승원보다 객관적으로 좀 잘 못생겼죠. 그래서 유해진은 반장이 되고 싶은데 항상 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진은 부반장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유해진이 도시로 이사를 가게 돼서 둘은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을 행사에서 이장님이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이 젊은 차승원이 이장님이 됐습니다. 참 출세했죠. 그래서 이제 되게 기분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부반장으로 늘 살던 대규가 군수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 내 친구가 군수를 나온다고? 좀 도와줘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평생 내 꼬봉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줄반장이었던 춘삼이는 대규에 대해서 묘한 경쟁심, 시기심이 일어나서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이 군수가 되지 못하도록 때로는 직접적으로 방해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빈정거리고 비방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군수가 되었을 때도 막 부딪힙니다. 근데 이 영화는 둘이 나중에 우정과 화해로 해피엔딩을 이루면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선 영화고요.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 이게 오래 갑니다. 그죠?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우리 집보다 못 살았는데, 뭘 봐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뛰어나면 은근히 질투심이 생겨요. 지금 나사렛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게 그의 손길에서 일어나는 권능으로 증명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혜는 어디서 났고 권능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반문하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채무를 잃어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위대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볍게 대하는, 오히려 친밀함 때문에 느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하지?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 가르침은 대단하지만 도저히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그런 대상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지혜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원인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옛날에 자신들이 보통 사람, 보통 인간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 그 시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지혜와 권능은 대단한데 그렇지만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죠.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찌찌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 때문에 그 내용의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형식에 익숙함 때문에, 그 친밀함 때문에 내용이 소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 제게 새벽 기도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와 저 단둘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혹시라도 새벽 예배에 나올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도보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때때로 문을 먼저 열기 위해서 아내 혼자, 겨울이면 캄캄한데 그냥 조금 위험하지만 제가 먼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문을 열기도 했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 시간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성실히 새벽 기도에 힘쓰자라고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저보다 앞서 개척을 했던 동기 목사님이 8개월 동안 아무도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럴 때 자기는 혼자 의자를 보고 설교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서 그냥 의자 보고 설교하는 게 아내 한 명만 보고 설교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계속 가면서 뭔가 모르게 느슨함이 제게 찾아오는 것을 감지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기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가는 자녀의 통학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태우다가 역에다 주고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자꾸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조밀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좀 느슨해졌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다른 신앙의 요소들은 어떤가라는 걸 돌아보니까 아차 싶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 느슨해지지 모른 이 순간에 느슨해지더라고요.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공예배에 잘 나오시고 또 틈틈이 기도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근데 그 형식은 잘 지켜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울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될 때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지 여부의 그 기로에 대해 단 한 번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빛은 계속해서 어두운 우리를 조명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익숙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고수하고 고집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동안 깨어지지 않으면 내내 부딪힐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은혜의 빛은 주어지되 어둠은 그 빛이 공급된 줄을 모르고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애만 추구하며 살더라, 이러기 쉽죠. 여러분,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중직으로 섬겨오신 분들 중에는 후배가 급속한 신앙 성장을 이뤘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앙의 연륜만 고집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시도라는 측면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고 잘 협력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때 10중 8구 이상하게도 그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참 못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죠. 자기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만 탓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변해온 거야? 이렇게만 말하죠. 여러분, 위임과 분여에 능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과 돌이킴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와 분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교육자의 설교에 진정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겸손한 담임 목사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돌아보는 직분자, 성가대 지휘를 하시다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음악 전공자, 늘 배움의 자리를 찾아 더 나은 것들로 이제 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교사,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도전이 되고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동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사람들, 정말 그들이 문제 삼는 게 문제거리일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열등한 신분의 증거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사상은 구약 계시와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되셨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상황과 환경에도 처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그가 열악한 신분의 증거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보이는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는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흠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출생하신 것은 흠없는 제물의 자격을 갖추도록 원죄를 차단시키신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사신 것은 그가 조롱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실을 역사에서 어떻게 풍성한 은혜로 성취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족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크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보이는 불신앙의 반응을 이스라엘의 반응에 적용시킵니다. 전체 반응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6장 4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 또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미 예언한 선지자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이 예언된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고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질책의 성격이 있고 때로는 권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책이고 권고의 내용이라서 내가 수용하기 많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교정짓이라면 하나님 백성으로는 따라야 되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질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설교자들의 설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내 자기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흘려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과부 한 사람,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만 이 장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도전을 일으키십니다. 은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에게 강하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죠. 마가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 후기를 서술자의 신점으로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 부조일까요? 능력의 결여일까요? 아니죠. 능력의 결여가 아니라 의지의 결과입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된 것만 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못한 게 아니고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이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12의 혈유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여자에게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하십니다. 잠언에서는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성숙한 사람, 잠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으뜸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부족하고 사려 깊음이 적으나 이 미숙한 사람에게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치면 그 교훈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고집불통이라 교훈을 거부하는 자예요. 잠언 1장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하나같이 거부하는 것, 거만한 상태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배척하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이 행동에 관한 단어는 원뜻을 살려보자면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선입관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믿음에서 이탈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방적으로 마음을 닫고 지내는 사람은 진리가 전달되어도 진리가 그 안에 은혜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화분들 보셨죠? 예쁘죠? 제가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이제 선물도 해주시고 또 당근에서 이렇게 사고해서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인터넷을 찾아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식물은 물을 좋아하고 어느 식물은 좋아하지 않고 실패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기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식물을 기르면서 크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 주는 방법이 제가 많이 틀렸더라고요. 물을 줄 때 물이 나오는 구멍이 크면 화분에 물이 빨리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속히 이루어지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 땅 속에서 물길이 생긴다고 그래요. 땅이 파이면서 물길이 생겨서 물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밑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분은 공급해 주는데 땅이 이 수분을 머금지 못하고 다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모르는 저는 왜 많이 줬는데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기르는 사람의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그럴 때는 두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요. 첫째, 나무젓가락 같은 것으로 그 땅을 자꾸 이렇게 쪼아서 그 구멍을 메워야 된대요. 그리고 물 주는 이 수대 구멍을 작은 것으로 바꿔야 된대요. 물이 졸졸졸졸 흘리면서 점차점차 스며들어야 그 물이 식물에게 생명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통로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항상 은혜는 부족하거나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기를 크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커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웃은 더 작게 보입니다. 자아가 커질수록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는데 자신은 그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늘 거룩한 이름과 거룩한 주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스라엘 선민이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당연한 줄 알았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히려 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를 거부해요. 여러분,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을 거부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작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앙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커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길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산산이 부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늘 욥처럼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이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말은 참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전 상황이 있습니다.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놀란다라는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하인을 고쳐주고자 찾아왔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랍니다. 말씀만 하시면 될 일입니다. 당신이 제 집에 이렇게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놀라셔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믿음 부족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 때문에 놀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분을 하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는 작은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완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식물에 물을 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연약한 다육이 같은 거, 물을 싫어하는 거, 그리고 입에 물이 닿는 것을 싫어하는 식물은 어떻게 기를까요? 난 같은 거. 벌써 식물을 잘 기르는 권사님은 지그시 웃으십니다. 여러분, 물을 받아놓고 화분을 거기에 담그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싹 물이 스며들면서 이제 맨 위에까지 촉촉하게 젖게 되면 물을 충분히 공급한 것입니다. 연약할 경우는 은혜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은혜에 노출시켜주고 격려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양육해야 되는 분들, 내가 돌봐야 되는 분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은혜가 촉촉히 젖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태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배척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배척이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인 줄을 이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매 순간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거부하거나 은혜를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사명자로서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나에게 향하신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것으로 여기고 즉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